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한 25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길에 바로 그 길을 나서는데 그 길에 곁에 앉아 있었던 맹인이었던 그리고 당연히 그 시대의 맹인들에게 주어졌던 직업인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바디메오는 꼭 누군가의 도움,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은 당시 사회에선 당연한 결과였고 멸시와 또 미움과 천대, 배제 속에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름 잘 짓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메오의 히브리어 원어인 그 타메라고 하는 단어는 불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또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당시에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매우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누구의 주목이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8장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가장 나중된 자, 낮은 자, 섬기는 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자, 바로 바디메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만 열면 많은 정보들,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예전 같으면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 스타의 가정생활 등등등 몰라도 될 일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가짜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듣는 일에 더 많이 귀가 열려 있고 귀를 쫑긋 세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마 발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 예수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속닥거리는 이야기들을 바디메오는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향을 지칭하며 예수님을 특정하여 구별하여 부른 이름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촌동네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는 그를 폄하하며 경계하며 부른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열망했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 일을 시작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잠식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약부터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 그 회복의 역사들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며 또 기도였던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으로부터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흘린 것, 떨어뜨린 것, 그런 것이라도 충분하다면 구걸하지 않았을 텐데 구걸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소식과 사건들 속에서도 구별되어 들리고 유일하게 들리는 희망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에게 구원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마가복음 읽어오면서 알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가셔야 될 길들을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헷갈려합니다.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디메오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의 눈에 띄지 않던 이 바디메오, 맹인이요 거지였던 이 한 사람은 예수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진실하게 복된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들이 높아지고 그분 곁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며 십자가에 오르실 일들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받을 영광과 그들의 그 기대하는 복들,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 분주한 소리, 그 걸음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 하시죠. 예수님이 그 부르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구걸하던 그릇이 하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옷이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집이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어디라도 몸을 뉘어서 그가 그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겉옷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가졌던 유일한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였다면 겉옷을 집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손으로 더듬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겉옷이 벗어진 것이죠. 한두 푼 동냥하기 위해서 겉옷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 이 겉옷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어쩌면 전부였던 이 겉옷이 떨쳐져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튀어나오듯이 예수님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가치와 의미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꿈들을 이뤄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는 결국은 또 다른 비교와 경쟁의 수단이 될 뿐이고 또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겉옷을 부여잡고 그 겉옷 떨치지 않으려고 곁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떨치며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와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저는 오버랩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그분께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도 예수님 옆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 자기 전 재산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오늘 하루 동냥하여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떨쳐버린 그는 이제 어느 것 하나 자기 가진 것 없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 떨어뜨린 겉옷을 다시 내게 입혀주시거나 내게 필요한 오늘 한두 푼의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당연히 일용할 양식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겉옷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나는 아무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한 분과 동행하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진실한 영혼, 그리고 그 주님의 길에 올라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를 부르짖게 만들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분께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그가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디메오는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52절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은, 또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가족들은 꽤 괜찮은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찌됐든 그가 눈을 뜨게 되면서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할 것이고,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젠 나도 나의 자아를 실현해 가면서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결심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하심에도 그는 그 가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바디메오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을 테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내 길에서 떠나 진정으로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한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 그분의 길로 나서도록 하시는 요청으로 바디메오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으로 그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푼을 구하고 오늘 3푼, 4푼을 얻는 날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겉옷을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 진짜의 삶은, 내 생명의 삶은, 내 삶의 진정한 계획과 가치는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에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디메오, 새롭게 제자가 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가 걸어가시는 길이 어딘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하신 그 인자의 약속을 바디메오는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종용하지만 우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과 그 눈물의 길들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아니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이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 마음에 어둡고 또 지치고 바디메오와 같이 소외되고 답답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길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신앙이 멈춘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매일들 속에서 당신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당신께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갈망, 내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 곁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세상의 겉옷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보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며 또 제자의 길, 진리의 길, 참 소망의 길로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그 외롭고 험한 길 속에서 당신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 간절함과 외침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셔야 했던 그 길,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목소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 당신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